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어진 그 모세라는 갓난아이, 그 갓난아이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고 또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시고 광야에 40년을 지나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리더로, 지도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요. 근데 그 전달한 것이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된 게 뭐냐면 바로가 그 일로 인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노역을 시키고 벽돌을 굽는 일을 할 때 재료도 주지 않고 똑같은 그 양을 납품하라고 하니까 지금 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러한 일을 보고 모세가 너무나도 두렵고 당황하게 되죠.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엄청난 불평을 쏟아놓고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왜 괜히 바로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로 이렇게 죽게 만드냐 이러한 불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것은 불평이 아니라 정말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과 두려움과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참 막막함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쏟아놓은 것이었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니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쫓아낼 정도로 쫓아낸다고 표현할 정도로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거죠. 모세야 네가 지금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너무 두렵고 어렵겠지만 내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고 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이제는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네가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 주의 손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 도와주시겠다 이러한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 이 7절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다른 신의 다른 왕의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안에 소유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개념.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건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흩어져서 고난 중에 있고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특별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고 이러한 상황 중에 있을 때 가장 큰 어떠한 그런 위기는 뭐냐면 내가 뭐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뭔가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아니면 내가 목표했던 일에 대해서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나란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초대교회 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한 상황 중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소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내 인생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내 인생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선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인생이 내 것이기 때문에 우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죠. 내가 잘하니까,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교만해지겠죠. 근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잠이죠. 교만함이 끝까지 갈 수가 없고 그 교만함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 인생에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늘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만약에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거니까,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의 마음대로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내가 중심이 될 때에는 우리 자체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 우리가 뭘 행하려고 한 것, 이 모든 것들의 동기 안에 죄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멋진 말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인생이 참 복된 삶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집착도 하고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어떠한 사역도 마찬가지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또 은사가 있고 물질이 있는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나에게 있는 그 물질도 은사도 그 어떠한 것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변화되거나 성장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주 기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변화도 성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직은 이제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는 노예로 종으로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관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시는지 무엇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특별히 보다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이 개념은 구약 성경을 읽는 동안 굉장히 계속 깔려져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내 백성이다. 첫 번째는 언약을 주십니다. 내 백성에게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에게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43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의 그 아들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지난 5월부터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최근에는 이제 요셉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 새벽 말씀을 함께 날마다 솟는 샘물 본문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언약하시죠. 그러니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사람의 관점에서는 때로는 의심이 되고 과연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이 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언약,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그래서 캄캄한 밤중에 아브라함이 또 절망 중에 있을 때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저 수많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모래알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의심이 드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을 말씀하시고 백세에 얻은 이삭을 통해서 그 민족이 또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우리가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43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하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 이삭과 언약한 것, 야곱과 언약한 것, 그 언약,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백성, 내 것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을 향한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하게도 구약과 신약 다 기록된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투를 받고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지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종으로 10년, 또 옥에서 3년, 또 그 이후에 국무총리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20년이 지난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꿈의 내용, 약속이 이루어져서 형들이 그 극심한 흉년 중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와서 그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앞에 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이 다윗도 목동이었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주목받지 않는 그런 막내에 불과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왕으로서 약속하시고 세우셨죠. 근데 바로 그렇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20년이라는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고 또 그 이후에도 바로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약 7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는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약속을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겠다,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면 지난 한 세 번에 걸쳐서 주일의 말씀을 나눌 때 홍해 앞에서 또 그 광야 가운데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백성에게 주시는 두 번째는 속량입니다. 속량. 첫 번째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속량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해 주겠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노예와 종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와 종이 있었죠. 근데 이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고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 노예를 그 노예의 신분에서 꺼내주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거든요.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속량.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량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또 대속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속, 대속, 속량 이것은 같은 개념인데 그것은 원래 우리의 신분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는 애굽의 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의 종이죠. 죄의 종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죠. 죄의 노예죠. 죄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종으로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요. 아무리 선을 이루려고 해도 아무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려고 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더 열심히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죄의 종이 되어져 있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가 주의 인자하심 주께서 구속 이게 속량 노예인데 값을 치루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출애굽기에서 그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멸망하고 주변에 그 아수르와 블레셋 많은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막 붙잡혀가고 그러한 상황 중에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구속했기 때문에 값을 치루어 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잡혀 들어가도 내가 그 값을 치를 테니까 왜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무리 지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압박 중에 있어도 걱정 마라. 너는 내 것이지 않느냐? 내가 그 값을 치루어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속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에 질질 끌려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영원한 죽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 보면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 주셨는데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깨끗한 피, 죄 없는 피, 거룩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의 피로 사람의 피로 절대로 그 죄에 대한 값을 대속하고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주셔서 값을 치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리디머라고 하는데 그분이 나의 대속자다. 나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대속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젠 대속을 받았다. 그러면 그 대속의 값은 뭐로 치러진 것이냐? 음이나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값을 뭐로 치렀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그 거룩한 피로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을 때에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의 삶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루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지금 있어요. 근데 그 애굽의 종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속량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에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업을 주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산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땅입니다. 예, 땅. 그러니까 그 고대 이제 그 기업을 물려받았다. 아버지의 기업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땅을 받았습니다. 어디 땅을 받았을까요? 물론 이 땅의 땅을 받아도 좋겠지만 우리가 받은 땅은 이 땅의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땅,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았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이제는 이 땅의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요.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키워드는 통치입니다. 통치. 그래서 통치,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죠. 이 땅 가운데 참 곳곳에 우리 원흥과 삼송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긍휼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끝에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제르바이잔 땅에도 그렇고 라오스 땅에도 그렇고 그곳에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어떠한 그 민족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에 매여서, 아니면 그 종교에 매여서 잘못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흩어진 화평 이름에, 디아스포라 화평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는 나그네로서, 디아스포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것인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위로하고 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 이렇게 내가 이번에 위기 때 도와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관계 설정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드러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언약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두 번째는 속량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은 원래는 우리의 죄의 종인데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값을 치러 주심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세 번째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죄가 있고 또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게 더 멋있는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고 라는 그런 생각들이 틈틈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소유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삶이 내 것이 아닌데,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또 뭔가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내 삶이 내 것이 아닌데 이런 것도 허락해 주셨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또 맡겨진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맡겨진 일을 할 뿐입니다 라는 그런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언약, 속량, 기업,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찬양은 때로는 너희 앞에, 이게 축복성인데 오늘은 축복성으로 보지 않고 너를 다 나로 바꿨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앞에,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의 것으로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지쳐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막막하고 어려워하십니까? 나의 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내가 드러나야 될 것 같고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끝에는 절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된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 기업을 천국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요즘에 가진 그러한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돌아보니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부렸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흩어진 아평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영혼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왜 그렇게 절망했는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어찌 해보려고 했으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안 됐던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이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임을 착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의 어떠한 일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의 삶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막막함과 절망 중에 마음속에 초조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 또한 주어진 또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적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언약 속량 기업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진 아평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 지난주에 16분의 이제 새가족 14기 수료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귀하고 또 소중하고 특히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중에 우리 공동체로 오신 분들이
분들인데 하나님 흩어진 화평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 또 다음 주 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특히 추석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족 안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처들도 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쁨들도 있고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 또 자녀들, 친척들 하나님 주님 앞에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가족들이 모이는 곳에 갈 때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공동체, 내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맡겨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돌아오는 주일은